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 모든 것, 모두 착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어제 함께 말씀 나눴죠. 또 십자가의 은혜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제목처럼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말씀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그리스도 안이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것이고요.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속량,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더 쉬운 표현으로는 죄사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묵상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남기신 7 말씀을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상이라는 게 십자가 위라는 뜻이고 7언 7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도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자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7 말씀 중에 첫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기도한 것이죠. 근데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거기 로마 병정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또 그 유대인들 장로들과 또 제사장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을, 그 길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32절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로부터 먼저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손을 꼽아서 5가지를 당하고를 강조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 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한 거예요. 희롱이 뭔지 아시죠? 아주 업신여기면서 놀림감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시하고 그런 것이 희롱과 능욕입니다. 완전히
인격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십자가에 박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인격 살인을 그 희롱과 능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다들 자존심 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조그만 그 섭섭한 소리를 들어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희롱과 능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침뱉음을 당했어요.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순간의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것이 주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때로는 희롱당할 때도 있죠. 능욕당할 때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침뱉음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매질을 당하는 이런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왜 묵묵히 참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우리가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예요. 우리는 알고 짓는 죄는 더 크게 여기지만은 사실 알고 짓는 죄는 우리는 안 지어야 맞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알고 짓는 죄는 결코 지으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그들의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짓는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르고 짓는 죄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적어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우리는 알고 짓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그 죄사함의 은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합쳐놓은 거예요. 관이라는 건 관대하다, 넓은 마음이 관이고, 용이라는 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관대함과 용서를 합한 표현이 관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향하여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대함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자신의 능력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5번이나 당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주님의 그 간구 뿐만 아니라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관대함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이르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관용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요, 또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그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요,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된 믿음, 또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사우팅 하는데요, 한 번을 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의 피, 즉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관용의 믿음으로 더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우팅을 준비하시고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